네, 설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꿈을 꿨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가신다면, 그분 무슨 말 하고 가실까? 오늘 민수가 꿈을 꿨는데, 밤에 하나님이 민수에게 딱 한 번 나타나가지고, 딱 한마디 하고 가신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지은 죄가 많으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고 지은 죄가 많으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거고,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지은 죄가 없으면 칭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 사느라 고생이 많다, 그렇게. 저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그러라고 너 이렇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한 줄 알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좀 들다가도,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야, 장 목사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말, 이런 종류의 말들을 짝 하고 떠나지 않으실까? 사라지지 않으실까? 이런 말을 하실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그 말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비슷한 종류의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오늘 밤에 우리 엄마가 이제 임종을 해요. 세상을 떠나요. 안타까운 이야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이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떠나는 엄마를 향해, 아니면 떠나는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향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만약 장우리가 오늘 밤에 이제 그래, 우리 누구를 할까? 우리 승찬이가 없네. 네. 우리 하늘이가 오늘 침상에서 저렇게 누워가지고 그 식이 질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오늘 밤이. 그래서 의사도 이제 가망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의사가, 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떠나, 이제 헤어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좋아요. 거꾸로 해볼게. 엄마 같으면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 너가 있어서 너무 기뻤다.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뭐 이런 말 하겠죠. 그 상황에서 엄마 지난달에 저한테 주신 그 용돈 왜 안 주고 다 썼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책상에 지난번에 너가 가져간 돈 빨리 갚아, 뭐 이런 종류의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는
너 공부해야지 여기서 뭐해 이런 말도 안 해요. 성적 떨어졌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앞에 딱 서 있으면 모든 게 다 쓸모없어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그 상황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위태위태하고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진실해지느냐, 언제 가장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실하게 직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설 때에, 죽음이 내 앞에 이제 확 다가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가지나 가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줄기와 뿌리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런 정신이 올바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늘 이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과 그 생각밖에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하실까요? 우리가 좀 잘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죄책감이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 왜 그러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저 그리스도는 일단 빼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다라고 불러요. 사랑이 지금 위로만 가 있는데 사랑이 지금 저 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줄이 쭉 그어져 있는 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 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장우리에게 물어볼게요. 저 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 선이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말할까요? 어우, 엄청 어려운 건 어떻게 알았지? 죽음. 맞아요. 저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선이 끊어져 있으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선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자,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막 환자를 살리려고 하다가 맥박이 딱 멈춰버리면 띠 소리가 나면 뭐라고 하죠? 운명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죽음을 사망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몸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었어. 그러면 그건 죽은 건 아니에요. 일단 뇌만 죽었다, 뇌사라고 하지. 근데 심장이 딱 멈추면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부패해 가게 시작합니다. 썩어가요.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인데, 죽음인데 성경은 저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있는 상태고 저 선이 다음인가? 아니네. 저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과 저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끊어져 있는 상태인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자 이렇게 뭐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안 되죠. 네, 안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랑이 저 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이 계속 나한테 들어와. 그 사랑이 뭐 어떤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걸 말해요. 지식, 능력, 재능, 어떤 자원,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인이 돼요. 초인. 한마디로 초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되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한 100년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늘을 날 수 있냐? 당연히 하늘을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육체와 연합하진 않았지만 부활한 채로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벽을 통과하고 공간을 이동하고 그래서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제약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존재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나면 그래서 다시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가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천국을 묘사하는 영화를 보면은 막 하늘 날아다녀요. 네, 그런 영화들이 있는 게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초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아플 일이 없어요. 아플 일이 없고 계획하면 무조건 계획대로 다 되고 능력이 뭐 무궁무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니까 뭘 해도 완벽해. 당연히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쭐해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못한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전혀 나무라지 않아. 왜냐하면 비교할 일이 없어. 너는 너대로 존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나는 나대로 멋진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재능도 능력도 인생도 삶도 모든 것이 다 소중해.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렇게 연결하는 저 선이 왜곡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배려할 줄 알고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그거를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방어할 줄 알고 내 감정이 막 상할 것을 잘 치유해서 에라 받아라 하면서 사랑을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꾸미면 좋아하시겠구나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생명, 영생한 존재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관계가 이렇게 깨진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저 관계가 깨졌다. 우리는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 살아있는 영생을 얻은 상태고 생명을 얻은 상태고 저 선이 끊어져 있으면 죽은 상태다. 저 연결선이 파괴된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기가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살고 온갖 불의와 욕망과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당연히 내 이웃도 무시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이웃도 함부로 막 대하고 옆에 사람도 내 가족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고 배신하고 빼앗고 그리고 이 세상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돈을 벌고 그렇게 문화와 문명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저 선이 이렇게 끊어지면 죽었다라고 했는데 민수야, 민수는 지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니? 넌 살아있지. 목사님도 살아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경은 왜 저거를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죽었대요. 저거는 분명히 죽었대요. 그냥 죽은 것으로 치자 이게 아니라 저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느냐?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꽃다발입니다. 예쁘죠? 이 꽃다발은 전도사님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전도사님도 물으면 안 돼. 우리 임정문 지사님 저 꽃은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은 꽃이에요? 향기가 날 텐데. 뭐라고? 의도를 파악했어? 자, 그러면 하나 또 준비했어요. 자,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심지어 나뭇잎이 파래. 그거 보면 살아있다는 거겠죠? 근데 뿌리를 봐봐요. 아주 그냥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사는구나. 몇 개 안 되는 그 뿌리를 바닥에 이렇게 박아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너덜너덜 다 노출이 됐어. 그런데도 이렇게 살겠다고 그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버티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꽃다발이나 저 나무나 공통점은 둘 다 뿌리가 없다.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뿌리가 없다. 그런데도 죽지 않느냐? 죽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쁜 꽃이고 꽃다발을 누군가에게 줄 때 뿌리까지 가져가진 않아. 잘라가지고 가져가지. 그러나 이 꽃다발과 저 나무는 시한부다, 시한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꽃다발이고 나무다.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지. 저 꽃은 이 꽃다발은 물에 안 넣고 그냥 보관하면 한 이틀이면은 싹 말라요.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물에 꼽아 놓으면 뿌리는 아니지만 줄기로 막 물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2, 3일은 아닌데 한 일주일은 버틴다고 그래요. 보통 꽃다발 꽂아 놓으면 일주일 버티지만 결국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 향기가 나고 나무에 푸른 잎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꽃다발의 꽃은 죽은 상태고 나무도 죽은 상태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상태와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두 가지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는 먼저 흙을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하면서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 넣으셔서 영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죽음은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죽었을 때 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영혼도 같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느끼기만 할 뿐.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교제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고,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체는 원래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영혼이 죽음과 함께 이제 공급이 끊어져. 사랑이 못 들어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자원들이 이제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육체도
시간의 문제일 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버텨. 그래서 60세, 70세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텨봐야 뭐 90세, 100세까지 버티는 사람. 결국 100년 지나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우리는 다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뿌리가 잘려진 지금 사과나무 하나 이상한 거 가져왔는데, 저 사과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잘려졌어요. 그러면은 저 사과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잘랐어. 사과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뿌리를 막 잘랐어. 그러면 저 나무가 그 자리에서 나무가 있다가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시들어 가겠지만 열매도 조금씩 익어 가겠죠. 근데 그 사과가 아무리 잘 익어도 뭐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로 A 등급의 사과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을 정도 되지, 버리지 못할 정도로 되지. 당연히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그 열매도 비실비실한 상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우리나라 1%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의 약 60%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가 절반을 다 가지고 있다. 절반을. 100명의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100명 중에 딱 한 명이 우리나라 전체의 땅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대요. 우리나라 1% 사람들이 재산을 50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 안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 원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막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능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걸로 가져오기 시작해요. 함께 나눠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너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을 독점하기 시작해. 내가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지만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매일매일 한 끼가 없어가지고 그날 굶어야 되는 아이들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자원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는 자원이 없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독점하기 시작해. 또는 자원이 이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인간이 도저히 자원 삼을 수 없는 것들을 자원으로 삼기 시작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자기를 자꾸 자기 자신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게 되고. 우리 지민이는 감기 걸린 적 있지? 최근에 감기 걸린 적 있어? 감기 걸리면 그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 지민이는? 목 아프고 코가 막히고. 좋아요. 감기 걸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이는 감기 걸리면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코부터. 코가 막혀? 간질간질해? 콧물이 나오고.
감기 걸리면 그 증상이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기도 해요. 열이 나면 열감기, 목이 아프면 목감기, 편의상 코가 막히면 코감기 막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아, 너 감기 걸렸구나. 그 증상 보고 콧물 보고 아, 너 감기 걸렸구나.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너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이 성경은 우리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어서 그 병 때문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욕해요. 미워하고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 세상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아니면 내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불행한 이유로 삼는데 그것을 불행한 이유로 삼는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병에 걸렸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져다 준 병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어. 우리 인류 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생겼어요. 사망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자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끊어졌어요. 자, 사람이 암에 걸리죠. 암에 걸리면 그 암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위로 가면은 위암이 되고 장으로 가면은 대장암이 되고 피로 가면은 혈액암이 됩니다. 왜 암에 걸리느냐? 암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의 연약한 부위를 계속 공격해. 썩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대장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 증상을 보면서 당신은 암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만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당신 몸에 들어와서 그 대장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 거기에 암이 생겼어요. 그 바이러스가 피를 계속 공격하니까 그 피가 썩어가지고 그 피에 혈액암이 생겼어요. 우리 인간 안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나와 하나님 관계의 그 사이를 계속 공격해요. 집중 공격해서 다른 거는 그냥 너 마음대로 해 괜찮아 라고 해놓고 대신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 불편하게 만들어 계속 공격해. 그래서 거기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단절된 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이다. 자, 그렇게 죽음에 걸리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증상. 죽음에 딱 걸리고 나니까 화가 나. 분노하기 시작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인류의 삶에 이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병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 집안 환경이 어렵고 가는 곳마다 환경이 좋지 않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실패를 해요. 사기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는 결국 단절된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증상으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써도 행복하지를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도대체 이 죄가 뭐냐? 죄가 써 있을까? 안 써 있나? 이거 없네. 죄는 이렇게 기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너무 길다. 다시.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자, 이게 죄가 아니고, 이 물이 죄가 아니고, 어떤 멈춰져 있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죄가 아니고 경향성이에요.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성. 근데 이 어떤 경향이냐면 막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게 죄가 아니고, 내가 가는 데마다 막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지금은 나를 지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엄마 아빠가 필요해.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끊어져.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누구도 간섭 못하게 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내가 이거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죄고, 내가 주인 될 거야.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이거 싫어. 난 이건 좋아. 나의 기호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죄가 들어왔다.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그게 나쁜 거라고 이게 성경은 끔찍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야, 너 에덴 동산에서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의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거 먹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셨느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초인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분신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인이 되었다면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예배도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삶이 예배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류가 죄에 빠지게 하셨느냐? 그런 건 좀 안 해. 그것만 좀 안 하셨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성. 맞아요. 경향성.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진 않았어요.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 저건 죄야 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너 거야. 너 마음대로 해. 괜찮아. 너의 모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담을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뭐 아무리 큰 동물, 코끼리 뭐 할아버지라고 100마리가 달려 들어와도 아담 앞에서는 이렇게 옆에서 조용 해야 되는. 조용 안 해 그러면 조용 해야 되는 게 이제 동물 때예요. 이찬혁 이번에 나온 가수 그 노래 보면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장래 희망 그 노래에 내 몸보다 더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맞아요. 천국의 삶은 나보다 더 큰, 내 몸뚱아리보다 더 큰 사자라고 해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함부로 넘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짱이었는데 그 짱이 딱 한 번 막 돌아다니다가 쭉 보는데 저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맞아. 내가 여기 왕의 역할을 하지만 맞아. 여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거고 나는 저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돼. 내가 못하는 게 있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저걸 하면 안 돼.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 선악과를 딱 보면 아 맞아.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지. 아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야 너가 너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바로 동산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가운데 잘 보이도록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인류가 그 안전장치를 풀어버리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오늘 교회에 오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에 오면서 교통사고 내서 뺑소니 쳐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심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왔다거나 가게 들어가서 물건 훔쳐서 맛있게 먹으면서 오신 분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죄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잘 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죄겠죠. 드러나는 죄는 잘 하지 않아. 사람을 막 죽이고 때려 패가지고 빼앗고 교회로 도망오진 않아. 근데 마음의 양심을 어기는 죄는 가끔씩 지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나만 알고 있는 양심에 꺼리는 그런 죄는 가끔씩 져. 누구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도 다 죄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죄고 양심을 어기는 것도 분명히 죄인데 그것도 죄인데 근데 이 모든 죄의 그 뿌리 중에 뿌리 가장 근본적인 뿌리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이 그 죄의 본질 내가 세상에 주인공 되고 싶다. 내가 세상에 주인 되고 싶다. 난 누구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이 계속 우리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게 만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자원 삼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양심의 죄를 어기게 되고 심하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짓게 되는 이런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지금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아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기도냐.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우리 안 지었죠. 이번 주에 지민이 막 누군가 막 돈 빼앗고 막 그런 적 없죠. 이번 주에 막 사기치고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내가 갚을 줄 알아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는 우리는 안 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가로 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쁜 죄는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가로 닫고. 주님 그래도 교회에 오면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을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여기 가는 것이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왠지 이건 좀 하나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살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시 돌아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기도를 또 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해. 이걸 평생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셨나? 저는 이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 같아.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앞에 두 개는 일단은 보류. 몰라. 마치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딱 왔는데 너 그동안 왜 남의 돈 빌린 거 너 지금 이렇게 죽을 때가 아니야. 돈 빨리 갖고 와. 너 지난주에 너 마음으로 지은 죄, 해서는 안 될 일들,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엄청 너 죄 많아. 빨리 용서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 마음의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 이야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알아?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내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노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번 주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매주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 경향성이 계속 있어 우리 안에. 어제 기도했어도 그 경향이 우리 안에 또 있어요. 또 오늘 기도해도 내일 여전히 남아. 그래서 이거 주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경향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은 그 지은 죄 그걸 가지고 계속 죄책감 만들게 해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 거봐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도록. 그것이 사단의 목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에 계속 내 시선이 집중되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묵상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근데 누가 이걸 잘하냐면 아이들이 이걸 잘해요. 어린 아이들이 잘해요. 혼내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지만 뭘 원하냐면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 나 사랑해 하면서 이리 와 그러면은 얼른 안긴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이제 자존심이 세니까 하나님이 조금 혼내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리 어른이 될수록 우리 마음의 이 관계는 파괴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냥 한번 내 인생 이렇게 살아보지. 나 이 정도 먹고 살만한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어린이 아이와 같이 내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같이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듬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생명을 얻은 영생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확 회복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데 경향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무섭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렇게 이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 풍성한 삶의 이 설교의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도록.